예, 오늘도 강추위를 뚫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더 깊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은 한나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기도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슬픔 가운데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예, 엘가나의 남편 엘가나가 부인이 둘이 있었는데 본부인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부인은 자식을 잘 낳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 비교되고 한나의 마음에는 너무나 괴로움이 가득가득 쌓였습니다. 더군다나 그 둘째 부인이 한나를 그래도 잘 위로해주고 잘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자식이 없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오롯이 여자의 그 박복한 것으로, 복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남편 엘가나의 둘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는 거 봐서는 이거는 남편의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한나가 자기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괴로웠던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수년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빨리 오지 않았죠. 그러다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할 가운데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회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죠. 불임한 여성이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여인은 드디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소원한 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그곳에서 하나님 전에 사명을 맡겨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은 도저히 할 수 없었던 고백.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한나가 고백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할 수 없는 고백들을 오늘 한나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벌렸으니 이는 내가 그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불임 여성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기쁨이 넘치게 돼 있습니다.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습니다. 여러분 발시받던 여인, 아이를 못 낳는다고 무시당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높아졌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불렸으니, 여러분 아이를 낳지 못하던 시절에는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로 아이를 낳고 나서는 한나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려 대적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라.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 자식을 낳지 못해서 무시당하던 이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순전히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수년을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 여성으로 지내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의 축복을 받고 바로 그 해에 아이를 낳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변화는, 그 모든 복음, 그래서 자기가 이리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다면은 아마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바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십니다. 하나님 거룩하시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분명한 분, 반석으로 고백하고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너희가 심히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예,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이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교만하지 말고 오만한 소리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사의 발은 꺾이고 넘어진 자의 힘으로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한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을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시며 수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삶으로 몸으로 체험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역전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사는 넘어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가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그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더욱더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언제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명이라 그러죠. 언제 운명이 바뀔지 모른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그 인생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해져서도 안 되고 좌절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해질 수도 있고 부한 자가 가난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것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IMF가 터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개인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러시아 전쟁이 터져서 갑자기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이 한 사람 개인의 선택과 개인의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가난한 자가 귀족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천국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면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부자를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한나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풍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것이 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혹시 지금 형편이 어렵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역시 한나는 고백합니다.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대하십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은 그 주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높여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히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전능자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와 같이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께 합당한 노래를 불러드리며 주님의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11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한나와 엘가나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사무엘은 주 전에 맡겨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훈련되고 키워지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그런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이들은 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 이름만 높임 받으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